말씀의 제목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3장 15절 22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다르게 발표하면 언제나 감사하고 감사하자, 늘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감사 일기를 써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가지 감사를 다 써봐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 153 운동을 통하여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감사합니까?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고 감사가 또 열매를 맺히고 또 형통의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씨앗을 심지 않고 농부가 거두려고 할 때 도둑놈 심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씨앗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옆에 어떤 그 모습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승한 사람들에 보니까 환영합니다라고 봐야 되는데 환영이 환자가 여기 있고 영자가 저쪽에 있으니까 뭐라고 읽어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는데 환자하고 영자가 끝하니까 여기 뭐라고요? 환장합니다. 이 영자를 같이 써야 되는데 장하다, 힘내라 막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환장합니다. 하나님은 환장하고 여러분 환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하라 말합니까? 골로새서 옥중서신 골로새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 행사나 하나님의 일에 사랑을 더하래요. 사랑을 가미하래요. 사랑이 꼭 가정에도 사랑이 있으래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허리띠가 있는 것처럼 온전하게 매는 띠가 없으면 나 망신당하고 교회 망신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혈기와 시샘과 질투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고 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얻은 게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은 평강을 위해서 불렀대요.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평강 없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부름을 이기 때문에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서로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가정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의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치유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래요. 야 말씀이 배고프다 말씀이 없다 이러지 말고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해서 피차 서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래요.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끼리 감사하고 부부끼리 감사하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도 감사하고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그럴 때 감사의 씨앗은 더 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5절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고 왜 말씀하고 있을까? 그러면 레위기라는 말씀은 뭡니까? 이 모세가 5경을 성경을 썼는데 모세가 3번째 성경을 썼어요. 레위기는 전체가 23장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라 성결하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전체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말씀이 현대 유대인들은 누가 가르침을 받냐면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가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그 학교가 있다면 뭐부터 시작하면 레위기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학자, 목사나 평신들은 레위기 말씀을 어려워해요. 레위기 말씀을 들으면 교회가 떠나간대. 너무
어렵대. 저도 10년 전까지는 너무 어려웠어. 그러나 레위기를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야, 이게 왜요? 레위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레위인들이 있는데 레위기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건데,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 대속죄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은 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코셔코셔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에 대해서 레위기를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걸 모르고 덮어놓고 한다. 이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방향도 없고 무식하게. 불교에서 물어봐요. 남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이 뭐냐라고 말하면 이래요. 남이아비 걱정하고 네가 아비나 걱정하지 마. 뭐 이딴 식으로 말하고 있고, 뭐 남녀 호랭객교가 뭐냐면 호랭이가 지금 튀어나온다고.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레위기도 모르면서 유대인들 1학년짜리가 배우는 걸 모르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성경 전체를 한번 쭉 그냥 훑어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레위기가 어려워서 날 들어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한번 안식이 이튿날,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보통 안식일은 금요일 전부터 토요일에 안식일인데, 부활한 주님을 토요일 날 저녁부터 우리가 오늘까지 주일인데, 이날에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지고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수요를 채워라. 그러니까 7 안식일이 7번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백성의 안식의 상징이고 창조의 기념이고, 주일은 뭐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7번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희년이 50년을 7년 안식령 7번에 모든 걸 해방받듯이 이건 엄청난 은혜가 있는 날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가 요제를 드리래요. 요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거는 북남동서 곡식단을 들고 보리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북남동서 상하 흔들리면서 드리래요. 그러면 왜 요제로 꼭 드리라고 했을까? 그건 좀 이따 더 설명하고요. 그리고 16절에 안식이 7 안식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계수하. 숫자를 세래요. 야, 이거 숫자 세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대충 지키라는 거나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숫자를 세래요. 그래서 이 50일까지 어떻게 세냐면요, 곡식 한 달을 5매를 합니다. 곡식 한 달을 5매를 하니까 55매일, 49매일, 48. 그래서 이게 마지막 곡식단을 드려주면서 55매일 오순절, 맥추절, 신약은 오순절, 구약은 맥추절, 77절, 안식일이 6번 했다 77절이라고 말하는 이날입니다. 그리고 왜 새 소재를 드리라 말합니까? 그 소재가 뭐예요? 곡식가루 드리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 2장에 나오지 않아요? 소재는 어떤 메뉴로 드리냐? 있어요. 근데 새자가 붙었어요. 새가 왜 그래요? 왜 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고 17절,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예바로 만든 덕두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네 가정에서, 네 처소에서 이 예바가 나와요. 곡식을 도량법에 나오는데 1예바가 얼마예요? 22리터예요. 그러면 10분의 1은 얼마예요? 그런 것까지 물어본다고요? 10분의 1, 22예바에 10분의 1은 얼마예요? 2.2리터. 그러니까 2.2리터가 빵 몇 개를 만들어요? 2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개를 갖다가 그냥 만들지 않고 뭐래요? 흔들을 해요. 그리고 고운 가루에 뭘 넣어요? 누룩을. 보통 소재는 절대 누룩을 넣지 말아야 돼요. 누룩과 꿀은 달콤함과 죄의 상징이는 이걸 넣지 말고 소금은 꼭 넣고 올리브 기름은 넣으라고 하는데 넣지 말래요. 왜 넣으라고 또 할까요? 하나님 주제방아지야. 이거 성경 잘못된 거야. 소재의 법아 레위기 2장하고 상충돼. 이러면서 공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천요제로 여호와께 천요제예요. 내 2024년 천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소수 1마리와 수양 2마리와 드리되 그것을 그 소제와 전제 예물로 함께 오라 드리되 번제로 삼을지니. 전제 예물은 뭐예요? 전제는 모든 예배에 그리스도의 피를 더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건데 예수의 피를 더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모든 예배는 피가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전제의 마지막 이게 요제, 전제, 화제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운다는 거. 거제는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하냐? 할 때마다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재와 전자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는 레위기 1장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는 화제라 불 태워 드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도 향기가 좋아야 되는데 두리안인가요? 와, 악취가 나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꽃 중에 열매 중에 과일 중에 여왕이래요. 그런데 화장실 냄새가 나요. 두리안이 좀 누가 선물 좀 갖고 와요, 교회로. 근데 교회 줄라 갖고 큰일 나요. 화장실 냄새가 왜 나지? 그러면서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안 먹으려면 갖고 와요. 맛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순영수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속죄제 1년 된 어린 순양을 2마리로 화목제물로 드리고. 속죄제가 뭐예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께 흔들어서. 왜 이렇게 흔들어요? 뭐 디스코도 아니고.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이거는 성물이니 분리된 성물이래요. 분리된 걸 성일 성물 여호와께 돌릴 것임. 제사장에게 제사장 목이래요. 현대는 제사장이 다 그거 가져가면 시험들은 다음 주 거 목사님 다 가져가래.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이에요.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날에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할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저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냐. 영원히 규례라는데 끝났다고 이거는 안 지킨대요. 근데 이단들은 뭐 이거 갖고 막 엄청나게 막 유월절을 지켜라, 뭐 우순절을 지켜라. 이단들은 막 이거 갖고 막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벨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은 가난한 자와 예국인 거류민을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경건한 자는 나눔과 구제가 있을 때, 좋은 이웃과 함께 될 때 진정한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 교훈을 첫째로 맥주절을 지키는 자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축복을 알아야 지키지 않습니까? 이건 뭐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 참 거추장스럽다. 분명히 목사님이 헌금 좀 더 하라고 분명히 할 것 같고 뭐 이러면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또 뭐 교회 선물하라고 중직자 돈 내놓으라고 할 거고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머리가 잘 상하게 돌아요. 근데 축복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50일 딱 되는 후에 십계명을 주면서 또 절기를 지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서 말씀을 줘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의 공동체다.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다. 너희는 세상에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그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때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20장에 그 주님 강림하시고 계속 말씀하다가 23절에는 큰 절기 3개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축복을 말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 특별히 오늘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주의 사자로 절대적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심.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절대적 보호를 해주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20절에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게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나니. 지금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아요? 교통사고, 전염병, 막 모든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딱 보내준대요. 지켜주신대요. 나와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대적들에게 승리하신대요.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네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증이라. 적들을 이기는 역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양식과 물질의 보장과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감사하고 이게 섬기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의 양식과
여러분의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는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걸 믿을 때 믿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느니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손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경의 복입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에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는 역사가 있겠다. 필요 없는 게 쫓겨나가요. 그리고 필요한 복들이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쫓아내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요. 왼수인데. 그래서 어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광고가 나갔대요. 남편 가져가는 사람에게, 데려가는 사람에게 골프채 드리고 애완견 주고 그런데요. 그랬더니 60여 명이 그걸 보고서 연락이 왔대요. 남편 필요 없고 골프채만 주시면 안 돼요. 남편 필요 없고 애완견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는 사람이 올렸대요. 남편 처음에는 A급인데 지금은 완전 패급, 완전 음식은 2배로 처리하고 있음. 공짜로 드림. 근데 아무도 연락이 없대요. 옆에 덤 있으니까 연락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쫓겨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 의사 전동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암병원 전문 박사로서 크리스찬 암 전문 의원입니다. 그분은 면역을 늘 강조하고 면역을 공부한 사람. 몸의 회복은 면역이다. 면역이 있으면 이 땅은 병마가 없을 수 없잖아. 면역. 이 면역인데 그분의 그 강조하는 것은 JPT 건강법입니다. JPT 건강법.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면역력이 생깁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예배하며 기뻐하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그러면 면역력이 생겨요.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뭘 들어가요? 삽입?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지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로 지켜줘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감사가 들어가래요. 감사가 들어가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래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래요. 또 나가 뭡니까? 기도에 감사가 있으라입니다. 감사가 들어가란 말입니다. 감사는 생크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어가 띵크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똑같이 스트레스고 똑같이 그 고통이 있지만 해석을 따라 달라. 문제 해석이에요. 다니엘은 죽을 환경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다니엘서 6장에 감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겠다. 홍해 앞에서도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다 라고 했던 홍해 앞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면역력이 어떻게 높아집니까? 15번 감사하는 생활을 보면 일찍 자고 15번 감사한 사람은 어때요? 잠도 잘 자고 감사가 있대요. 심장 건강도 좋대요.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엔돌핀가 나오고 다이돌핀이 엔돌핀보다 4,000배예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대 하는 사람이 좋은 게 찬양하면 좋은 거예요. 지휘자님, 찬양하면 좋은 거예요. 아멘. 복 받으시길 바라요. 찬양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앉혀놓고 계속 앉혀놓고 찬양하잖아. 찬양하라. 또 하냐? 또 연습 그냥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많이 하냐? 좀 더 하세요. 찬양.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이 생겨. 찬양이 참 좋은 거예요. 노래가 좋은 거예요. 노래.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님 찬양을 얼마나 좋아해요. 성령이 열매, 희락이 영이 막 임해요. 희락. 다 행복해요. 이 감사가 육체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이 맥주절의 의미를 좀 알고 좀 감사하고 또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맥주절의 의미가 뭘까? 맥주절이라는 게 뭘까? 이 맥주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보리와 밀을 완전히 거두는 시기가 맥추절이에요. 보리와 밀을 완전히 거두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 같은 위도와 적도가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되면, 4월달 초에 되면 6월절 지킬 그때부터 일찍 보리부터 나와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밀이 나와요. 그래서 보리를 넣는데 갈릴리 주변에 현무암, 이 돌이 있는 곳에, 시커먼 땅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걷어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흔들어서 요제로 여호와께 드려요. 이날이 뭐예요? 6월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날, 안식구 첫날 그 초실절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 그 예표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내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요제로 첫 열매를 드리래요. 그것이 성전에서 대표하면 이게 55메르예요. 그때부터 카운트해서 50일 딱 드리는 날 모든 이 초실절, 무교절에 종결로 뭘 드려요? 오순절, 이 신약으로 오순절, 맥추절, 구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55메로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처소에서 떡 2개를 만들어 1.1리터를 갖고 나누어서 2개로 2.2리터를 만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이, 그리고 이거 제사장에 갖다 주면 이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리스어는 헬라 똑같은 말, 이거를 펜타코스트라 합니다. 펜타코스트. 그래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좀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펜타코스트 모임을 하자. 펜타코스트, 이게 펜타란 말이 뭐냐면, 번역하면 펜타는 5, 코스트는 10. 그래서 펜타 둘이 합쳐서 50일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 같은 게 뭐냐면, 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것과 똑같으냐 하면은요, 6월절을 지킨 후 50일이 딱 된 그때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름에 성령이 맺어요.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날짜가 맞아야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대요. 3개월이라는 게,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엄청 따지고, 왜요? 3개월이 지나갔으면 이렇게 다 했어. 그러나 주석을 보고 연구하고 원어를 보고 다 했다 보니까 뭐예요? NIV, KJ 다 보면 3월달이 되매 이거예요. 3월달이 되매, 원어에 보면 3월달이 되매. 그러니까 오순절 6월절은 1월 15일. 그러면 출발은 1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좀 덜 되는데, 여기 와서 3일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3일이 지나가 정확한 때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구약의 맥추절의 약속을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이루어졌기에 1600년 차이가 나는 구약의 맥추절과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써 이것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데, 그런데 오늘 레위기 23장 15절에 16절에도 50일을 계수해요. 새 소재로 드려라. 이게 50일 오순절이라 하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 땅에 40일을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마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너희들 기도하라니까 500문도 중에서 120문도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1장에 보면 기도했어요. 그런데 2장에 딱 바뀌었어요. 2장으로 바뀌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함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림했어요. 강림하시는데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불이 막 임해요. 그 혓바닥 같은 불이 막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람 소리가 슉, 좀 이거 어떻게 나는지 왜 태풍 소리가 슉, 자동차를 한 사람 깼어요. 슉. 그렇게 임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깜짝 놀랬다고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래서 놀랬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더니 그 모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언을 얘기하는데 나라 이름이 15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람어도 했고 여러분이 프랑스어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15개 나라의 말들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었던 사람이 3,000명이 돼요. 3,000명이 나중에는 5,000명으로 들어요. 3,000명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요. 다락방에 있으면 3,000명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믿었을까? 제가 보니까 그것도 어제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남전도에 수원로에 설교 좀 하고 전도까지 하고 왔다. 이것 때문에 고민 계속 연구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은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물론 모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장소가 바뀌어요. 왜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봤어요. 막 방언을 이야기하고 막 그 자리에 어렸을까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솔로몬 행각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왜요?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월절보다는 조금 미치지만 사람들이 각 나라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하고 각 나라 시키고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하고 그냥 이거는 뭐요? 못 알아들은 통역해야 될 방언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고 라틴어로 말하고 프랑스로 말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서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했는데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민이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물 탄 듯 술 탄 듯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대충 그러면 이때 성령이 강림한 거하고 구약 시대 강림한 거하고는 뭘 차이가 있단 말이요. 성령은 구약에도 있었는데 왜 또 이때 강림하신다고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뭐가 차이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한 사람이 없고 어설프게 다 구분해. 딱 하나가 큰 거. 첫째, 이때부터 교회가 생겼어요. 왜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보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게 하리라. 이때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출발했어요. 교회의 시작일이, 교회 설립일이, 교회가 시작되는 거, 이거는 시작은 다시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때 성령의 역사와 그 구약에는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제자들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고 했잖아요. 70인 나가고 12인 나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는 뭘까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간다 금심해요. 그리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장에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오. 내가 길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텐데 진리의 영이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이거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도 있으리라. 너희 속에도 있으리라. 구약의 성령과 차이는 뭡니까? 똑같이 역사하지만 그런데 너희 속에도 역사한대.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전을 삼게 하시고 충만하게 나를 떠나가지도 많이 하시고 성령이 삐져가지고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삐지고 떠나갈 구약에 많았어. 성령이 떠나갔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나 같은 영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권세를 주실 것이고 이 권세가 있으면 복음의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다. 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세에 모든 남종과 영종의 육체에 부어지니 각각 부어지니 꿈을 꿀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그 비전 구약에도 있었어. 그러나 더 확장되게 강력하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탄생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서 이런 오순절 성령이 끝났는데 똑같은 신사도 운동이 있어요. 이게 막 표적을 보고 애원하고 기적을 하는 이런데 집회 가면 할렐루야 하면 막 넘어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예언한다 대전도 있고요 용인도 있고요 점치고요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해요. 요 수원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오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뀝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다 금리빨로 안 바뀌어서 우리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능력을 줬고 교회 능력 준 거 이때만 성령 임했다 끝났다라고 해도 저는 그 반대예요. 왜요? 어제나 동일한 성령께서 성경 계시 끝났고 교회 시작 끝났고, 그렇지만 성령이 필요하면 은혜로, 이적으로, 기적으로, 치료로, 권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 제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덕과 질서도 떠나가서 기독교 무당처럼 샤머니처럼 전락된 이런 것들은, 그리고 계시를 받아라 예언을 하고 이막 이렇게 예언은 끝났는데, 이 설교가 예언인데 미래를 예언한다. 천만의 만만이 콩떡 같은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이연사, 이러면 안 되죠. 이연사하면 안 되죠. 분개합니다. 절기의 예표와 모형을 봅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때 절기가 뭐냐면 절기를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히브리어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그란 말, 축제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같이 밥 먹고 떡하고 선물 나누고 축제가 있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모아놓고 축제가. 그래서 우리도 밥도 먹잖아요. 뭐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데 이 축제의 시작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유월절. 그런데 그대로 우리는 하지 않고 의미만 지켜요. 무교절, 그 6월절 일주일 지키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고난을 상정하는 무교절. 그리고 안식구 첫날 주일에 부활했다, 첫열매 드렸잖아. 첫열매, 이때부터 55매를 해요. 이때를 뭐라고요? 초실절 첫째. 그래서 오순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출절이라고 하고 7일 7벌 7출절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이게 상반기에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오순절까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후반기는 뭐예요? 7월 1일 날 나팔절이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임했다. 그리고 열흘 동안은 금식하며 한 끼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속죄를 합니다. 대속죄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그날만 들어가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하러 들어가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도 못 드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가지고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가을에 드리는 거, 수장절, 모든 곡식과 과일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줘.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혼인잔치, 신랑을 만나는 잔치, 모든 추수, 알곡이 모은 잔치.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제사장 나라다 라고 이렇게 언약식을 해서 이제 나와 함께 신부로 살아가자, 교회가 탄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간헐적 특수적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믿는 자 보편적이며 누구에게나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성령 충만도 목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때요?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니까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얼굴이 밝아요. 행동이 밝아요. 조금 낙심하다가 아우 힘들어, 어려워,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그래가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찬양하자, 오히려 더 감사한 말을 하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첫 번째 성령을 받는 그 방법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 선물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성령 선물로 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성령. 이거를 비교하면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도표를. 신해산의 십계명 받을 그 모습과 이 맥주절 오순절의 차이가, 출애굽기 19장 이 모습에 보면요, 막 불의 혀처럼 막 이 신해산에 막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신해산이 한 3,000m면 밑에는 백성들이 있고 중간은 장로들이 있고 위에는 모세만 올라갔어. 그리고서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면 죽는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죄는 예수님 때문에 사함 받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차이를 이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도 다 들어가지 않지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구나,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대문호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작가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대문호인데, 이 사람이 반란죄로 반란해야 하는 친구에 같이 교통하다가 이제 사형을 당하려고 섰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이 5분 동안 할 말을 주겠다. 이럴 때 어떻겠습니까? 내 생일은 5분 후에 끝난다. 내 몸은 사지는 지금 건강한데 5분 후에 사형이 집행된다. 2분이 딱 지나가서 또 말합니다. 2분 남았습니다. 초조했겠죠. 막 진땀이 나겠죠. 어떤 사람이 이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3분이 지나서 황실에서 비서가 왔어. 그 사람은 사형하지 말고 도끼스기를 살려놓고 무기징역으로 바꿔 버립니다. 그때부터 감사하며 살자. 수용소 가서 5년 동안 살며 수많은 작품에 감사가 담겨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았구나.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새 것이 되어서 영생의 백서로 다시 산 인생들은 늘 감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감사해요. 아들이 전화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엄마 바꿔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감사하다고요. 아버지 감사하다고요. 그랬더니 너 용돈 떨어졌냐? 그래, 또 그러면서 야, 엄마 바꿔줄게. 아니, 아버지께 감사하다고요. 너 낮술 먹었냐? 낮술 먹었냐? 이게 감사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감사하기가. 그래서 이 감사를 지키는 맥주절 현대적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에요. 여호와가 제정하신 날. 두 번째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 베풀어 주신 6개월 동안의 이 상반기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고, 또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여 지키고, 후반기 하프타임에도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복을 주시어 헤아려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공수로 보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할까? 1년 52주인데 27주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 주간 한 주간 다 합해서 감사를 어떻게 할 건가? 내 가족 식구는 몇 명인데 커피 한 잔으로 내 식구 한 명 한 명 따져서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면, 복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여기에 나의 표를 자라. 아까도 소를 이 순념소를 몇 마리 들어라, 이건 다 못할지라도 나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난 고난이 있는데, 난 시험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이 브로콜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가끔 우리에게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줄 때가 있다. 이때라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맥주적 방법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떡 2개를 드려요. 그것이 레위기 23장 17절인데 흔들어 드려요. 떡 2개를 흔들어 드려요. 이 흔든다는 말은 뭐예요? 북남동서 흔든다는 거. 특별히 부활절에 흔들을래요. 왜요? 죽었던 사람이 예수 때문에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났다. 부활의 공동체, 산 공동체가 되었고, 떡 2개는 두들비의 말씀이라 구약을 볼 수 있고, 신약은 이방인과 유대인도 이때부터는 복음이 확산되어서 이방인까지 확장되는 역사를 통해서 2개를 드려라 말하고 있고,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왜 합니까? 새 소재? 아니 하나님 앞에 소재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소재는 먼저 뭐부터 시작합니까? 부서져야 돼요. 곡식은 부서져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 자아가 부서져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새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것의 가장 큰 의미는 새롭게 성정 시대는 끝났고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됨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방법의 모형과 원형을 도표로 이렇게 굳이 만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걸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누룩을 넣으라고 그래요. 소재는 절대로 누룩의 양면성을 알아요. 누룩 하나는 죄를 상징해요. 누룩. 그러나 하나는 성장하고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를 받은 교회가 퍼지라. 복음으로 퍼져라. 복음으로 나가라. 그래서 어떻게 복음으로 나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불란서로, 독일로, 화란으로, 영국으로, 덴마크로, 스웨덴으로, 노르웨이로, 불가리아로, 러시아로, 서부유로, 동부유로,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또 선교하고 있잖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되라. 12사도가 다 나가서 순교하면 인도, 아프리카 다 들어가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이 초실절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탁은 뭡니까? 가난한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가난한 자와 함께 이 절기를 즐기면서 드려라. 그래서 진짜 경건은 보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드려라.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거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정말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성경대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원수를 제하시고 병을 제하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과 자손에게 낙태하지 않고 이런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새로운 날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